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인데요.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자마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 왜냐하면은 그 핍박하던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그 꿈에 그 계시를 받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뭐냐면은 그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가 이제 유대의 왕이 됐는데 역시 그 박해가 있었어요. 유다 땅에. 그래서 뭐냐면 이제 저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3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뭐냐면 이 예수님 앞에 붙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선포할 때도 그렇게 하죠. 아멘. 그런데 이제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워진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이제 사셨어요. 거기서 이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이게 뭐냐면 이 예언이 되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칭해질 것이다라고 어디에 예언이 되어져 있냐면 이사야서 11장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사야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중에서 나사렛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저 중에서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그 혈통적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세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줄기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지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데 저 중에서 어떤 말이 나사렛이란 말일까요? 네? 네, 어떻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어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 한 가지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네체르라 그래요. 네체르. 네체르인데 뭐냐면 이게 이런 단어입니다. 원래 네를 하면은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네르. 등불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주님은 등불이시죠? 아멘.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은 빛이시고 밝혀주십니다. 우리 내면에도 우리 마음에도 주님이 등불로 비추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주님은 또한 누구시냐면 가운데가 짜딕이라는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네체르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체르. 네체르. 이게 뭐냐면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어떤 한 가지가 올라온다 이렇게 말해요. 한 가지가 올라온다. 여러분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시죠? 싹이 난다. 어떤 그 순이 올라온다. 순 주님의 이름들이에요. 이게 메시아의 칭호들, 어떤 그 비밀 코드 같은 겁니다. 암호 같은 거.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 온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 근본이 상고 케뎀이었던 분,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 오신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피 흘릴 것이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이 어떤 그 메시아에 대한 코드로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가지다, 순이다. 그분은 순종하는 분이다. 그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분이다. 이런 코드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넷제르의 뜻입니다. 이게 넷제르의 뜻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가 올라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코드예요. 코드. 이런 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가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래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혈과 육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바라보고 품는 그러한 분이다. 이게 뭐냐면 순종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분이고, 이게 올라오는, 여러분 지금 겨울철 되면 나무들이 어때요? 다 말라 있죠? 죽어 있는 것 같죠? 잠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뭐예요?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가지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기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그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이루시려고 아까 그 말씀에서 우리 그 앞에 말씀 띄워줘 보실래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가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넷제르라는 코드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가 뭐예요? 이스라엘 여러 도시들 중에 나사렛이라는 도시예요. 이 넷제르에서 나츠라트 하면은 나사렛 도시 이름이 됩니다. 나츠라트 하면. 근데 특이하게도요,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시편 119편. 자, 저 말씀에서 또 넷제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죠.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어떤 것 같아요? 지키나이다. 지키나이다.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누구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라면요, 이 가지, 순. 그래서 이 순종하고 지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넷제르는 이기는 자라는 뜻도 돼요. 승리자라는 뜻도 돼요.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자로 사는 방법은 이 순이시고 가지이신 순종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거예요. 달라붙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주의 증거들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는 넷제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말씀이에요. 이 재판을 걸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유죄다 요거를 지금 하면서 사도 바울의 정체는 이런 거예요 하면서 지금 왕 앞에 재판을 걸고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이 넷제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와, 여기 이단이라는 말은 사실은 당이라는 말이에요. 분파, 나사렛파,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야, 이런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생명이야, 내가 구원을 줘, 이런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가지가 뭐냐면 요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분, 이새의 줄기에서 실제 태어나신 분.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 머리신데,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누구냐고 지금 고소하는 거냐면 그 나사렛 이단, 나사렛 속한 사람, 그러니까 나사렛 당, 나사렛 파, 나사렛 무리 이런 말이에요. 나사렛 정당, 나사렛 정당에 이자가 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지금 고소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런 말을 썼겠죠. 예수님이 왜냐하면 한 선생이었고 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해석하고 지키고 모범을 보이고 율법을 이루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리의 신분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인들을 스스로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저렇게 고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하면 넷제르죠. 예수라는 가지에 붙어있는 사람들, 예수가 진짜 생명인 줄 알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요 넷제르, 이 가지에 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 복수형이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노스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이 됐어요. 초대교회에서. 한번 해볼까요? 노스림, 노스림.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당신은 노스림입니다. 당신은 노스림이에요. 노스림이란 뜻이 뭐예요? 네체르, 나사렛, 나사렛 당, 예수파, 예수당 이런 말이에요.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예수에게 붙은 사람. 그래서 예수가 우두머리가 된 사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노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스림.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기서 지금 소요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요를 일으켜. 전염병이 뭐냐면 막 퍼뜨리는 거, 막 퍼져가게 하고, 그래서 온 유대인들 가운데 막 소요를 일으키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코드를 알고 있잖아요. 넷제르라는 코드, 메시아의 호칭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사렛에서 자랐던 그 2세의 혈통으로 태어났던 한 가지 하나들 예슈아, 예수가 바로 구세주다. 그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소식이 온 유대 사회를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전염병처럼 막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나사렛 당이다. 나사렛 당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요, 우리도 대통령을 만들려면 정당에서 만들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출현시키는 정당을 정치적인 당 맞나요? 정치적인 당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실제 통치하는,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실 뿐 아니라 땅에서 실제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건 정치를 초월하는 이야기예요.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다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당이에요. 예수 당입니다. 우리는 그냥 당원들이에요. 당원들. 당원들.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운동. 퍼뜨리는 운동. 요 가지가 진짜야. 이 가지에 생명이 있어. 할렐루야. 네,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뭐냐면 과연 왜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라는 말이 붙었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사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또 무슨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냐면 이 나사렛이 스불론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스불론이란 뜻이 뭐냐면 산다 이런 뜻이에요.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한다. 그래서 나사렛의 위치는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하냐면, 자, 이렇게 무깃도가 있어요. 무깃도.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가면 무깃도. 여기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중동에서 제일 큰 곡창지대. 와,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렇게 뭐가 있냐면 언약의 산지가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 베델, 세겜, 헤브론, 여기가 베들레헴. 이게 뭐냐면 중심 지역이에요. 족장들이 제단을 쌓았던 곳, 언약을 받았던 곳. 그런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 알파벳을 이게 연출하는 겁니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쓰면 이게 어떤 알파벳이 돼요? 자인. 자인이라는 알파벳이 돼요. 이게 숫자 값이 7입니다. 완전수.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이스라엘 지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나사렛의 위치는 어디냐면 바로 무깃도 평야 위에 요 지점이에요. 여기부터 이렇게 스불론 땅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여기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나사렛의 위치는 뭐냐면 다들 여기가 정통이라고 말하고, 사마리아는 또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말하고, 갈릴리는 또 자기들의 사연이 있고, 무깃도는 또 여기가 최대의 곡창지대라고 말하고, 여기가 이제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깃도는 사실은 뭐냐면 전쟁터예요. 아마겟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무깃도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고 이 나사렛 넷제르라는 이 순종하는 아들, 이기는 자 중에 이기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에게 속한 노츠림들, 그에게 속한 모든 그 안에 있는 언약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노츠림들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지켜지고 파수되고 예배되고 기도되고 있는 우리 마음에 품어져 있는 모든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들, 그것을 이 가지를 꺾어버리고자 열방의 군대가 집결하는 곳이 아마겟돈이에요. 겁먹을 만하죠. 열방이 다 몰려왔어요. 여기 수억이 진을 친다 그럽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이 자체가 자인이라는 것이. 이 7이 뜸이라는 것은 승리예요. 승리. 이기는 거.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깁니다. 이 나사렛 넷세르라는 예슈아에게 그 가지에 속한 자가 결국 이깁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냐면 형제 사랑이란 뜻인데 노츠림의 삶을 산 거예요. 넷제르,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삶을 사는 대표적인 교회가 뭐냐면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넷제르 교회, 노츠림들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제주도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거듭날 것입니다. 그렇게 무장될 것입니다. 이기는 교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없이 점없이 주님의 얼굴 앞에 이 노츠림들을,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7이 풀어지고 주님의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 그게 뭐예요? 넷제르가 노츠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복수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당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자들이 소요시키는 일, 소동을 일으키는 일, 퍼뜨리는 일. 그분이 왕이시다. 이게 생명의 진짜 가지다. 할렐루야. 요거를 말하는, 이걸 예배로, 기도로, 삶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거를 품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이게 뭐예요? 넷제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그 다음 말씀, 예레미야 31장 5절. 저기에도 넷제르, 노츠림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저기 노츠림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한번 짐작해 보세요. 시작.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파수꾼의 외치는 자의 소리. 사마리아 산, 에브라임 산 위에, 여기 산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북이스라엘 얘기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됐죠?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품는 게 아니고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거를 언약을 어긋시킨 거예요. 왜곡시킨 겁니다. 절기를 바꾸고 아무나 제사장 할 수 있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고, 그러니까 주님의 언약을 그대로 품는 게 아니라 다 비틀어 놓고 시작한 게 이 북이스라엘이고, 그 핵심적인 지역이 사마리아 산들이며 에브라임 산지들이라고, 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요 지역. 그 왜곡된 거예요.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저것은 회복의 말씀이에요. 5절 6절 같이 보면 저게 뭐냐면 파수꾼들이 에브라임 산, 사마리아 산들을 위해서 외치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노츠림들이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와를 이 넷제르로 알아보는 실제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온 열방 가운데 돌아와서 여기 정착하고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영이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품는 파수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했을 때, 파수꾼들이 뭐냐면 이 노츠림이라는 단어입니다. 파수꾼, 지키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다시 원래의 언약, 원래 언약이 있는 도시, 원래의 그 절기, 원래 주님이 세우신 모든 제도,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을 선포하고 외치고 살아내는 자들, 그들을 파수꾼, 노츠림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도 이렇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만 말씀을 더 찾아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좀 앞뒤로 조금 더 말씀을 보기 원해요. 자, 사도행전 10장
자, 우리 먼저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에게 성령을,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을 더 이루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앞에 붙는 수식어가 예수 앞에 바로 이 넷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키는 자라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신분적으로 아들이고 동시에 또한 이 이기는 자의 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순종하는 그 길을 자원함으로 걸어갔던 그 아들,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란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입혀주실까요? 그 넷째에게 속한 노츠림, 이 이기는 자의 길을 가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님의 언약을 마음에 지키는, 즐겁게 헌신하는, 그리고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고 돌이키는 파수꾼들, 그러한 예배자들, 그러한 이기는 자의 길을 가는 자들, 오늘날의 나사렛 예수 당원들, 예수라는 가지에 속한 연합된 그 가지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에게 달라붙어야 돼요. 우리는 노츠림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고 퍼뜨려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기에 부어지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여기에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서 걸어갔을 때 그 성령과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기름 부으셔서 뭐냐면 두루 다니셨으며 선한 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 치유와 회복과 모든 구속의 일들, 위로의 일들,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는 일들, 할렐루야.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들, 그 착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로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잠깐 한 5분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나는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일이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 계십니까? 오른손으로 한번 들어주세요. 그런 분들을 좀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당원들로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혹은 우리의 잘함을 통해서 당원이 되고 운동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성령님을 먼저 초대하면서 주님 제가 나사렛 예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넷제르 그 한 가지 그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라붙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좀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 그 능력을 입혀주십시오. 그 성령을 덧입혀 주십시오. 우리 한번 잠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우리 가운데 사역자분들 계시죠? 이 모임의 리더십들 계시죠? 우리 다니면서 여기 지금 손 드신 분들을 위해서 터치해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선포해 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십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을 타고 역사하십니다. 능력은 여기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료와 위로와 회복과 돌파의 역사들이 지금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입니다. 생명의 가지, 숨, 생명의 사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내가 당신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언약을 내 마음에 지키고 새기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는 나사렛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니 아버지여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 당원들이니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마귀가 눌러놓은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